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밥이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인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이 주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가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와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 많이 이었던 승리의 행진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인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이 주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할렐루야. 이 노래를 순천교회에 바칩니다. 이 노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삶을 이어가는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 형제 중에 하나 이세종 형제라고 있었어요. 이세종 형제가 이 복음을 듣고 견딜 수 없어서 나온 노래입니다. 원래 이 곡은 가스펠송 중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나간 노래인데, 그보다 교회로 몸으로 건축되는 이 세계를 딱 보고 나니까 이 영광스러운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이것을 다 못 누리고 불과 한 5년 전인가 소천했어요. 울산에
심장마비로. 근데 이 형제가 저에게 이 노래를 저에게 남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형제를 보내고 난 다음부터 이 노래가 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지금도 이세종 형제를 저를 통해서 살려내고 있어요. 결코 이세종 형제는 죽지 않았어요. 그 형제가 제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이 영광스러운 순천교회로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순천자는 뭐라고요? 흥하고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망이라. 우리는 다 순천자가 됐습니다. 이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젯밤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 그리고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최종 인친 자리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잖아요. 예수에게 있어서 자기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고백하신 분이 예수예요.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지는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권의 위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없어진 그때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성천하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요 세례가 다른 말로 성령을 주고 이름이에요. 성령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올리우셨다. 이게 되었어요. 올리우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을 토하지 않고는 예수께로 갈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니까. 이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져야 우리는 예수의 사람, 다른 말로 예수의 정인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제요, 물론 그전에도 만남 통해서 너무나 깊은 피를 받지만 언영 형제가 전혀 다른 한 세 사람으로 어제 저녁에 우리 고백을 다 드렸잖아요. 저는 이 형제 하나로 족합니다. 왜? 이 형제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알고 나면 모든 사람과 연결이 돼요. 이 순천의 이름이 어젯밤에 작업을 하고 나는데 잠들려고 하는데 영원한 이름입니다. 공자가 공연히 순천자는 흥이고 역천자는 망이라는 말을 공연히 한 게 아니구나. 참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씨앗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은 자들이 그 어표가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캐셔막 한번 달아봤었어. 죽은 자들. 뭐에 대해서 죽은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육신의 목숨은 호흡하고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끊어진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쟤도 마찬가지. 저도 성경 6,000권을 다 안다고 했던 자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형제의 음성을 듣고, 한 형제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제가 살아났거든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고 나니까 그 후로 제가 할 게 없어요. 그 후로 전적으로 나를 살리신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당신이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경륜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겐 짐이 아닌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도 짐이고 사도들의 그 행적도 짐이고. 왜? 나는 그래 못 살고 있으니까. 제일 제가 걸린 게요,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애쓰고 힘쓰고 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저는 그 시간을 정말 거의 20여 년을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말씀은 다 아는데, 신구약을 다 아는데 왜 안 사라지느냐고요. 안 사라져.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찾아가고, 내가 존경하는 능력자도 찾아가고, 내가 존경하는 은사자도 찾아가서 산동하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말밖에 없어요. 그 성경은 내가 뭐 그들보다 더 알기도 하니까 기도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몸부림치고 기도했었어요. 그것도 금식.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잖아.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는 내가 무엇으로 될 수 있는지 도무지 몰랐으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요, 한국 초대교회 영수님으로 살 수 있다 하셨어요. 제가 20살 때 소천하셨어요. 50년 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은 어릴 때 그 사랑치에서 내가 자랐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머리가 붉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성경 지식이 온 머리를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서원하고 인정하셨다는 그 고백을 엄마의 통곡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오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 이런 건 다 20살 때 없어졌어요. 그런데 길을 모르겠는 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 이정표가 다 돼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제 나이 36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모든 은사는 거두어 가십시오. 그때까지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불신의 은사 다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청년이. 그랬지만 제일 나를 고통스럽게 염려까지는 이웃이 사랑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더 이상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 위선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로 마음이 들어와서 사생결단하고 검증이 다 마치고 났는데 보여주는 것도 없고 들려주는 것도 없고 응답이 없어요. 응답. 처음이에요. 응답 없이 끝나는 게 처음이에요. 그 더더구나 검증. 근데 그 끝나고 난 몸을 일으키고 겨우겨우 미영으로 회복하는 중 2달째 되었을 때 성령제가 상담실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제가 현대중공업 상담실 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이 형제로 말미암아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옵니다. 이 형제가 뭐 자초정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이 형제가 나보고 쏘아붙이는 한마디 형제는 어둠일까? 제가 처음으로 들은 말씀. 처음으로. 제가 그때까지 해도 가는 곳마다 전도왕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 살았는데 나보고 어둠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순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람한테 부끄러움 당하면 처음이에요. 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처음 나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이 형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형제가 뭐라고 먼저 고백했나? 나는 모든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하는 그 말, 형제는 어둠이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조용히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서 소리가 들려. 그러면 네가 빛이가 나 스스로 참 놀랐어. 그러면 네가 빛이가 이 형제 앞에 내가 빛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형제 앞에 내가 빛이 아닌 것을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빛이 아니구나, 어둠이 맞구나 하고 속으로 시인했어요. 속으로 시인했는데 갑자기 답답한 제 인생, 부끄러운 제 인생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 무거운 무엇을 가득 쥐고 있다가 벗어버린 것처럼 시원해지면서 부끄러움이 사라지니까 눈을 들어서 보는데 앞에 있는 형제가 얼굴이 안 보이고 다리만 보여서 쳐다보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쁜 얼굴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흐르는데 기뻐서 나를 내려다보고.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일어나서 이 형제를 포옹했어요. 외간 남자, 아직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처음 본 사람. 왜 끌어안았는지 몰라요. 왜 같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가 거듭난 시간이에요.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나를 손을 잡고 바로 옆에 매점으로 갔어. 드링크를 샀어. 각자가 마시면서 아무 말이 필요 없어 웃었어요. 그 후로 말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둘이서. 그래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다녔어요. 손잡고 다녔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자매는 난리가 났죠. 자기 손도 안 잡아주는 사람이 어떤 남자 손을 잡고 출퇴근 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소문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사람이 좋아지는 건 처음이에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건 처음이에요. 그때부터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사람 가슴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앉으셨어요. 그 마음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는 말, 이 마음이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이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풍기물난 죽음이 됐어요. 가는 곳마다. 왜? 가는 사람마다 끌어내니까. 이런 사람 제일 피해서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은영 형제예요. 그걸 처음부터 본 사람이에요. 왜? 나도 모르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왜?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게 안 되고 목마른 치사.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던 사람인데 그 후로부터 신구약 성경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부터 다 덮었어요. 몇 년 동안 안 받는지 알겠어요? 12년 동안 그때도 안 받았어요. 성경. 그전에는 회사 갈 때마다 성경, 어디 갈 때마다 성경. 성경이 제 몸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요, 이 말씀이 제 몸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밖에 있는 성경이 아니고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나니까 미친 듯이 전국을 16년 동안 순회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북한만 못 가고 전국 16년 동안 살았어요. 제주도 4년 순회 다녔죠. 전라도 구례 본향교회 4년 동안 다녔죠. 일본 4년, 제주도 4년, 그러면 해도 12년이죠. 경기도, 광주, 대전 다 합해서 4년. 그래 하고 난 뒤에 제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 단체적으로 심판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3년 동안 흙 속에 파묻혔어요. 배우게 안에서 끽소리 하나만 없어요. 저는 그때 3년 동안 흙 속에 파묻혀서 실혈증이 와버렸어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사람이 두려워. 왜? 단체적으로 정죄 심판받고 나니까 사람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분이 제게 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아냈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어제 저녁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하는 이 말씀 지금. 이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자각하는 그 순간, 그거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안 와요. 성령의 전적인 정권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증인으로 쌓였어요. 놀라운 비밀이 그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뭐가 나왔어요? 갈비뼈를 나왔잖아요. 아담이 잠들고 싶어 잠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더니 일어났어요. 그 갈비뼈를 뽑았다는 거예요. 갈비뼈는 뭐죠? 숨 쉬는 뼈예요. 다른 숨이에요. 숨은 생명이거든. 그 보면서 그 갈비뼈가 나와야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 깊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와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주 자매와 지원 형제가 부른 그 노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나온 생명이라야 돕는 배필이 돼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 순천교회가 그 교회로 시작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젯밤에 잠들면서요, 체임이 집에서 잠들면 이 집이 우리 집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자던 집에 침대가 보여. 그 침대는 아닌 거야. 야, 너무 편해. 아침 저녁들도 교통했지만 정말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닌 거예요. 혈육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상봉된 지체들이에요. 여기는 벽이 없어요. 화형등이 없다고. 우리는
들면 알며 꿀을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소속된 교회가 같나요? 천만에요. 한 사람은 남양주, 한 사람은 평택, 한 사람은 순천, 한 사람은 대구, 또 어디 있지? 경주. 경주. 다 달라요. 여수. 광양. 다 달라요. 그거는 여수? 난 여수 여건 광양. 광양이란 말은 빛광자에다가 병양자더라. 맞아요. 빛이 두 개라. 축하해요. 빛이 두 개라. 이제 두 사람이 빛이야. 더 밝은 빛으로 일어날 줄 알아. 아멘이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이거 좋은 거 다 있네. 순천 광양. 광양. 와, 최고네. 앞으로 우리 순천 광양에서 하나님의 기치를 높이 듭시다. 아멘. 정말 이상한. 제가 광양교회 순회를 요즘 갑자기 성황규 형제를 통해서 또 저 등회 자매를 통해서 한 3년 다녔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못한다. 아멘. 근데 이 일에 충길 형제와 체인 자매가 터가 됐어, 터. 이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걸 보게 돼요. 아멘. 그죠? 난 마음 같아서는 둘이 다 끌어안고 그냥 뒹굴고 싶더라. 정말 왜 그리 좋은지.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70인 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 같으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최고로 높은 인텔리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새파란 30대 예수를 밤에 찾아왔어요. 소문을 들었겠죠.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아직 영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새파란 젊은 예수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어요? 거듭나야 했다는, 다시 나야 했다는 이것만 꽂힌 거다. 물과 성령은 안 들리고.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육으로 받은 거예요. 육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안 온 사람은 육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다 부딪히는 거 뭐 때문에 부딪힌지 알아요? 육 때문에 부딪히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 혈통, 육정 때문에 다 부딪혀요. 성령으로는 부딪히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짐작하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부딪혔다. 그럼 내 안에 육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알면 해결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이란 말이 뭡니까? 물은 사망입니다. 세례를 왜 받죠? 침례를 왜 하느냐고. 세례 요한이 너는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거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요단강에 침례시켜서 회개시킨 거 이 말이죠. 돌이키게 하고. 그래 놓고 누가 왔습니까? 예수가 왔죠. 세례 요한과 예수는 사촌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어요. 예수는 6개월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세례 요한 요단강에 와서 누구에게 세례 받았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구약의 종교 세례 요한에게, 신약의 시작이신 그리스도가 구약을 이어받은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가 뭐라고 말했죠?
나는 당신이 신들미를 감당치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그랬잖아요. 구약의 종결자로 말미암아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에게 그 영원한 위임이 예수에게로 말미암아 임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에게 물세례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세례요한에 한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합니다. 마지막. 그럼 물은 사람이 끝내는 거고 죽는 거고 성령은 살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참으로 진실이죠. 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시다. 성령을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그가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럼 성령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는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자매들은 한 가족, 패밀리, 영생의 패밀리. 구약의 완성이 뭡니까? 형제들 연합하여 동거함이 곧 영생이고. 그게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게 뭘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되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물론 니고데모는 거기서 완성되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가 죽음을 장사 지낼 때 이 사람이 쓰였잖아요. 살았을 때는 증인이 못 되고 예수가 죽었어요. 이제 제가 이틀 전에 1박 2일 마산에 장례 치르고 왔잖아요. 소천한 이 성태경 형제가 마지막으로 소천하면서 그 자매의 입술을 빌려서 김순남 자매입니다. 천년 때부터 만난 자매예요. 30수년 동안 멘토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변명이 너무 희귀해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혈액암 좋은 건데 그래서 작년 가을에 쓰러졌는데 수술하고 회복했다가 다시 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소천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감으로 인해서 이 자매의 입술을 통해 갖고 보험이 선포되게 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이 형제의 집, 다른 말로 수남자매의 시가 직원, 유교적인 집안이에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성태경 형제가 수남자매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 통해서 그 온 일가 친척에게 예수의 포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그때 장례식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발행식에서. 그래서 이 수남자매 입술을 벌려서 선포된 거예요. 통쾌했어요. 그래서 그 성태경 형제의 여동생인 자매가 제게 와서 자초지종을 묻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로 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준호와 지연인데 이 두 아들과 딸이 어머니와 함께 이 길을 걸었다고 품에 안겼어요. 정말 수지 않는 장례식이었어요. 이 세계로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참 이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기본으로 딸려갑니다. 이 비밀이 쥐나게나 아무에게나 이라면 사단이 이용할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사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죽음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5번에 베드로의 고백과 책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는 살았을 때 이미 제자들에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로 35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암에, 우리 한국말로 간청함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원어로는 책망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예수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책망하다시피 말했다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적인 그 풍습이 안 맞으니까 간암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로되, 이 꾸짖으잖아 가난해요 같은 말. 사단 내 뒤로 물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게 키워드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그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 다른 성경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런데 십자가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 나와요. 이야, 이 비밀이 제게 열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안 되는 게 원인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서. 자기 부인만 되면 누구와도 연합이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내가 부인되면 전적으로 그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 내가 부인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성령께서 오시면 해결됩니다. 내가 부인되면요, 예수를 살, 예수의 길,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요. 왜? 예수가 어떻게 한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가능합니까? 길이 열리겠어요? 정말 말씀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내가 부인되게 마련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한 예로요, 대구교회 생활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전화를 3번 받았어요. 세상의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형제가 제게 그렇게 했어요. 하긴 뭐 어제 저녁에 현주도 고백을 했지만 하도 진호를 데리고 많이 나가니까 현주 전화가 한 번만 더 데리고 나가라는데 죽여버릴 것이다. 전화한 게 아니고 문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대구의 세 형제는 지금 오전 11시에 다 있어요. 전화해 가지고 죽여버릴 것이다. 그 말을 듣는데요, 갑자기 내가 아직 안 죽었나? 성령께서 저를 깨우치시. 내가 완전히 죽은 것이 그 형제에게 보였다면 죽으면 하기는 그 이유가 없잖아.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아멘 했잖아요. 그
아직 안 죽어.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데 이 형제가 가져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저쯤까지 죽이는 사람한테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형제가 아니었던 내가 확인 사살해야 되잖아.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끌림돌을 대고 나에게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붙이신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알고부터요. 와라 북풍아 오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날리리라 하는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아닙니다. 찔리는 가시가 없으면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합화라는 존재 자체가 찔려야 향기가 나와요.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의 말이 아니고 우리 말이 되게 돼 있어요. 저를 처음 만나서 형제를 어둠에 했던 그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말이 거기 있어요? 이렇게 말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멘.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해야 될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 내가 부인된 후부터 그 말씀들이 내가 되도록 증거하는 책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 성경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네, 성경이 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가 뭐죠? 돌로 떡을 먹고 떡을 떡으로 만들어서 넣어 먹고 백성들에게 주라. 왜 그 말을 했나?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밑에서 완전 지배당해갖고 굶주리고 헐벗고 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36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똑같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빵이 얼마나 귀중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유혹한 거죠. 그런데요, 마귀의 우문이 예수의 현답이 나왔는데, 사람이 분명히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잖아요. 높이 올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인자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표시됐잖아요. 그 말씀의 승리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통과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 혈육이는 육체잖아요. 먹는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은 능력과 명예 모든 것을 해방됩니다. 그런데 정상한 일은 하나님 입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영이지. 영에 입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아들의 입이 하나님의 입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형제라도 판단할 수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입으로 둔갑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팔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 얼마나 불렀는지 모른다. 근데 그 노래가 이제 제 안에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 아들이 입이 되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말씀 육체가 된 그 아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행진입니다. 뭐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고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단계는 뭐냐니까
어제 저녁에 말하는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에요.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무화과를 아침 식사 조반을 했는데 무화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됐잖아요. 지금 무화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무화과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럼 무화과가 내가 돼버리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를 내가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표면적인 말이고 속으로 말하면 먹는다는 말이에요. 믿고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거가 아니고 증인이 되라. 증인은 복사판입니다. 그곳에서 그것이 나온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권세 나오겠죠. 그 권세가 어마무시한 세상 권세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람을 살리는 권세 이 권세밖에 없어요. 전쟁하는 권세, 파괴하는 권세는 세상의 악의 무리들이 사용하는 권세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권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이 권세가 참 권세거든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역설이잖아요. 한국에 성웅이라고 불리는 이 정확하게는 충청도 출신인데 한산도, 명량, 노량 여기서 이 조선민족을 살려낸 이순신의 자명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반드시 살겠죠.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필생 적사 필사 적생 죽으면 산다. 뭐가 죽으면 살겠어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것이 죽으면 하나님은 살아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결국은 역설이지만 하나님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이 세계로 우리는 정인들이 다 되어서 우리는 행진할 겁니다. 아멘. 놀라운 행진입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그런 육의 십자군 전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십자군의 군사입니다. 아멘.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의 행진입니다. 그러면 옛사람하고 어제 진옥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미루어서 이혼의 사역자라고 부르잖아요. 이혼하게 하는 사역자래요. 그 말을 딱 듣고 그렇지. 옛사람하고 이혼시키고 새사람으로 연합케 하는 사역.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잘못 먹은 것을 한번 설사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생명의 나라는 식당이 먼저겠어요? 화장실이 먼저겠어요? 화장실이 먼저입니다. 처음에 모르는 사람 먼저 갖다 퍼먹이려고 애쓴다. 안 돼요. 속에 있는 걸 다 토하도록 들어줘요. 속에 있는 걸 다 내려내도록 화장실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 토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요. 그때 받아 먹어요. 맞아. 이거 누가 알아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알아요. 일반 모든 목회하는 분들이 이걸 자기가 그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고 화장실이 먼저 되어주면 자동적으로 식당을 찾게 돼 있어요. 허기지면 어떻게 돼요?
몸을 달라. 아가냐가 처음 태어날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가냐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 한국의 할머니, 어머님들은 조선 간장을 입에다가 대줘요. 조선 간장. 화학 종료 아무 조선 간장 입에 딱 대주면 그 아가냐가 평생을 그 간 입에 들고 거기 DNA에 들어가요. 그래서 간장에 입맛 한번 들어본 아이들은 단 것을 그렇게 많이 찾지 않고, 그리고 김치와 된장은 잘 먹게 돼요. 건강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조선의 할머니, 어머님들이 이렇게 지혜롭다.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이가 딱 태어나서 첫 입을 할 때 그 입술에다가 조선 간장을 대줍니다.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모르니까 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무엇을 줘야겠어요? 선악과가 들어가지 않은 생명의 영의 말씀을 딱 먹여주면 더 이상 세상의 선악과에 휘둘리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가야 돼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이 길로 양육도 할 수가 있고, 이 길로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이 길로 몸을 건축할 수 있고, 우리가 쓰러져.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님이 길을 다 열어놓고 닦아놨어요. 이미.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도들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순천교회가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건축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당신이 기뻐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한 몸,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뒤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령의 행전, 생명의 영으로 당신의 몸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때에 당신이 기다렸다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